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길이 없고, 뒤를 돌아보아도 돌아갈 길이 없고, 옆을 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상황에 우리들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마음도 묶이고 생각도 묶이고 삶의 길도 막혀버리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칼과 감옥과 군사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에 교회는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은 깊어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이 깊어갈 때 세상은 힘을 자랑하지만 교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교회를 향한 박해도 동시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진할 때 대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세상의 권세도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본보기로 해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의 박해는 진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계산입니다. 그의 손은 먼저 야고보에게로 향했습니다.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3명의 그 숫자에 속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건지셨는가?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도인데 왜 누구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야 하고, 왜 누구는 감옥에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베드로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헤롯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냉큼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결박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방식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인기를 추구합니다. 의가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인 계산을 따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잡혔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 사형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를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무려 16명의 경비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16명이 네페씩 그렇게 그를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쪽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헤롯의 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교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쇠사슬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눈에 보이고 교회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세상의 힘은 보이지만 제한적이고 교회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간다는 겁니다. 본문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몇 마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어질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방이 막힐 때 성도가 붙들어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헤롯의 칼날처럼 두렵게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물질의 밤이 갑작스럽게 성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밤이 갑자기 나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닫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전날 밤, 베드로가 그 다음 날이면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도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또 착고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편한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다리가 묶여있는 가운데에서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두 명의 파수꾼이 있고, 그리고 감옥 문 바깥에도 또 있고, 또 그 다른 또 문에 또 있고, 그렇게 16명이 겹겹이 철저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잠이 아닙니다. 믿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였기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다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셨다면 자기도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헤롯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이겠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살려주겠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고 믿었기에 평안히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상황이 평안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염려가 사라져야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사람의 손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영혼의 자리를 잡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잠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이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안고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의 일 때문에, 또 교회 문제를 생각하며 마음이 묶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두려움에 지배된다는 겁니다. 또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밤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감옥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쇠사슬에 묶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문이 열리기 전에 제 영혼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십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7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러분, 사람의 계획에는 없던 일입니다. 헤롯의 계산에도 없던 일입니다. 군인들의 감시 체계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감옥에 하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빛이 막 비치면 베드로가 깰 법도 한데 얼마나 깊이 그렇게 잠들었으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찔러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그 천사가 깨워서 일어납니다. 천사가 급히 일어나서 그렇게 베드로를 급히 일어나라고 다그치며 순간 그 손에서 쇠사슬이 자동으로 그렇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힘을 주어서 이 쇠사슬을, 손에 있는 쇠사슬을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몰래 와서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쇠사슬이 스스로 벗겨졌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감옥 안에서 허리띠도 풀러놓고 또 신발도 벗어놓고 그렇게 옷도 벗고 그렇게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의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월절 그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감옥의 권세에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잠이 덜 깨어서 이것이 생시인지 이게 꿈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에 정신없이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냥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혼동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습니다. 감시하던 군인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감옥문도 저절로 열리고 마지막 이제 시내로 들어 나가는 그 문이 제일 두껍고 큰 쇠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열려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밀어서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힘을 쓴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그냥 문을 때려 부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는데 문이 저절로 스르륵 자동문처럼 그 철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도 홍해 바다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거대한 바다의 그 물이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양쪽으로 벽을 만들어서 그 바닷길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길을 여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감옥의 문을 자동으로 열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도 이런 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문이 꽉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 잠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문, 사람이 지키고 있고 환경이 가로막고 있고 시간까지 닫아버린 그러한 닫힌 문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 앞에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문을 열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의 무엇으로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 문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쇠사슬을 벗기시고 파수꾼을 지나게 하시고 쇠문을 자동으로 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야고보처럼 순교의 영광으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감옥문을 자동으로 열어지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쇠사슬 앞에서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밤에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공복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교회,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교회, 길이 막히면 하늘문을 두드리는 교회, 새벽이면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우리 앞에 놓인 문이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칼을 들었지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옥문은 닫혀 있었지만 주님이 여시자 저절로 열렸습니다. 밤은 깊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이 다해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릎 꿇을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닫힌 문도 열려집니다. 밤은 깊어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공복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며 닫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닫힌 문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